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나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 가지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건강도 내려놓아야 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인생이 참 초라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삶이 위축이 되고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감이 마음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는 보통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되 급격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소멸되어져 가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들이 소멸되어져 가는,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가야 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의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는 조금 비유의 양상이 다르고 또 결과도 다릅니다. 그 결과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결과는 마태복음은 100배 그리고 60배, 30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농업의 그 모든 기반을 따져보게 되면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삶, 기쁨으로 충만했던 삶이 조금씩 허무와 공허함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빈 공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것이 어떤 재물을 이만큼 남기는 사람, 아니면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비유들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로 얼마나 더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숫자로서의 100배라기보다는 온전히 충만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는 삶,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갈 때에만 우리 인생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만 남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만 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무가 극복되어지고 공허함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그 귀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